은사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31절까지 말씀 함께 아울러서 묵상을 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입니다. 언젠가 제가 서울에서 지하철을 잘못한 적이 있어요. 결혼식이 있어서 서울이 많이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식이 있어서 주례를 맡게 돼서 이제 교회 승용차를 제가 끌고 가게 되면 분명히 막힐 것 같아서 일찍 서둘렀습니다. 전철을 타고 갈 테니까 우리 전사님한테 교회 승합차 운전해서 성도들 모시고 오고 혹 부족하면 제 승용차에다가도 모시고 오라 이렇게 얘기를 부탁을 하고 제가 이제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고 이제 가는데 빨리 가려고 갔어요.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갔어요. 그런데 오히려 시간이 더 걸렸어요. 왜냐하면 지하철을 잘못한 거예요. 지하철이 하다 보니까 그냥 우리 탔는데 급행이 있더군요. 급행. 서울 지하철은 급행이 있어요. 그래서 한 곳에 가서 제가 잠깐 정차해서 환승 바꿔 타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한 네 정거장만 가면 되는데 다행히 차가 금방 왔어요. 그래가지고 사모하고 아이고 잘됐다 해서 얼른 탔어요. 최소한 30분 1시간 전에 도착하겠다. 커피 한잔 마실 수 있겠다 해서 얼른 탔는데 글쎄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4정거장 지나서 6, 7장까지 간 거예요. 거기서 쓰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급행이래요. 급행은 중간에 안 쓰는 데가 있다네요. 저는 지하철을 서울에 타지만 많이 안 타봐서 잘 몰랐어요. 그래서 황급히 내려가지고 또 건너가서 지하철 기다렸다가 이쪽으로 다시 반대편 갈 때는 급행 절차 2번 보내고 이제 그렇게 해서 갔더니 연세 많이 드신 권사님이셨는데 결혼 안 할 줄 알았던 아들이 프랑스 여자 만나가 결혼해가 너무 기쁘셔서 저한테 주례를 부탁했는데 제가 늦을 사람이 아닌데 15분밖에 안 남았는데 안 오니까 저만치까지 내려오셔가지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적이 있어서 황급히 가자마자 땀 닦을 시간도 없이 주례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잘못한 거죠. 차를 잘못한 거죠. 여러분은 혹시 그런 적 없으신가요? 버스를 잘못하다든지 전철을 잘못하다든지 여러분 그런 적 없으신가요? 우리가 이제 길을 잘 가야 할 것 같아요. 우리 경부선을 타면 부산에 갑니다. 또 호남선 타면 광주에 가듯이 내가 부산에 가려고 하는데 생각 없이 그냥 빨리 왔네. 그 차가 부산에 가는 건지 광주에 가는 건지를 알아보지도 않고 냅다 타버리면 우리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을 겪게 되죠.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길을 잘 가야 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영생의 길을 가야 되고 축복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이 어떤 길인지, 특별히 교회 생활을 은혜롭게 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 다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 받는 그러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12장은 성령의 은사 그런 주제가 붙어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성령의 은사라고 되어 있죠. 성경책 12장 바로 위에 성령의 은사라고 붙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셨다. 그래서 그 은사를 발견해서 주의 몸된 교회, 핏값을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을 할 때에 은사 사용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길로 은혜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교회 생활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왕성하게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해서 주의 몸된 교회의 봉사함으로 또 은혜롭게 섬김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는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이 정말로 기쁜 즐거운 그러한 신앙생활 교회 생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주셔요. 근데 왜 성령의 은사냐? 이 은사를 누가 주시느냐? 성령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 성령의 은사 이런 뜻입니다. 이 은사를 누가 주시느냐? 성령님이 주신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여러분이 성령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게 먼저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보시겠어요?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여기 신령한 것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된다, 그런 뜻이겠죠. 신령한 것이 뭐냐? 성령의 은혜가 뭔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돕는 분이에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 그럴 때 보혜사는 돕는 분,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를 잃어버릴 때 기도하도록 돕는 분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죠, 성령이.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은사라, 신령한 분이라고 말하는 거죠. 첫 번째,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느냐? 예수 믿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도록 도우신다 하는 겁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볼 텐데 유명한 말씀이죠. 끝부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 있어요. 3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을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우리는 주님이라고 고백하죠. 주님이라고 하는 뜻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하등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성령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믿어요. 여러분, 우리는 12제자처럼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12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믿죠. 그리고 그 만 500의 형제들도 예수님 부활 승천할 때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믿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혹시 예수님 만나본 적 있습니까? 그 형체를? 또 예수의 음성, 여러분 예수의 음성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 바울처럼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이런 음성을 우리는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뭐 있는 분도 계시다고 하겠지만 대부분은 그런 음성도 듣지를 못하셨어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어떻게 정말로 도마는 예수님을 만져본 다음에서야 믿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져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은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 믿게 되었다고 말하죠.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보니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구나, 성경을 보니까 그 천국을 누가 가느냐, 주 예수를 영접하는 자가 가는구나. 여러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성경을 읽고 믿음이 생겼지만 이 세상에서 성경 읽는다고 다 예수님 믿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경 읽는다고 다 예수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우리는 성경 읽고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이 세상 사람 가운데서는 성경을 수십 번 읽어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전적으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엊그제 우리 새벽에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 시편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때 여러분 월요일 날 새벽이었어요. 그래서 4월 초파일 주일 그 다음 대체 공휴일 날 새벽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우상에 빠지지 않고 예수 믿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새벽에 나눴었거든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어릴 때부터 과외를 했어요. 엄마의 치맛바람에 과외를 했는데 국민학교 6학년 때, 근데 국민학교라고 했죠. 과외비도 비쌌어요. 세상에 1,500원이나 됐었어요. 1,500원. 그때 과외비가 1,500원이었어요. 사실은 그때 저는 공부하기 위해서 간 것보다는 예쁜 여학생들이 많아가지고 갔죠. 솔직하게 말하면 갔는데, 그때 이제 그 선생님이 계셨어요. 예산 여고를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었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이제 대학 갔다가 1년 만에 그냥 중퇴하고 생활전에 뛰어들었던 그런, 예산 조그만 동네니까 다 알죠. 그 누나가 이제 선생님이 되셔가지고 한 20명 이렇게 과외를 하는데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쯤에 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쯤에 그분이 절에 다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뭐 그때까지 고등학교 갈 때까지 노처녀였던 거죠. 그런데 마음이 여러 가지로 허하고 삶에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 가야 되겠다. 어떤 교회를 갈까? 감리교회를 갈까? 장로교회를 갈까? 고민하다가 교회를 쭉 그분 사시는 곳이 바로 또 지척에 성결교회가 있었거든요. 다 그쪽에 있는 교회가 몰려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마침 굉장히 한 5년 만에 만난 여자가 그러더래요. 선배가 너 어디 가니? 그래서 나 마음이 이렇게 이래서 내가 교회 가고 싶다고. 또 교회 가면 아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뭐 저희 어머니도 이제 잘 아는 사람이니까요. 너 교회를 가려고 그런다고 했더니 그러더래요. 그 여자가 야 교회는 다음에 가고 다음에 가고 오늘은 그냥 나랑 같이 절에 가볼래? 그러더래요. 절에 가자고. 그래서 그냥 절에 갔대요. 절에 가면 여러분 우리 사모는 알 거예요. 향천사라고 예산에서 유명한 절이 있어요. 신라시대 때 만들었던 절이라든가 그 절에 간 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이 아주 뭘 하든지 열심히 특심인 거예요. 뭘 하든지 열심히 특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과외 선생으로도 소문났던 거죠. 대학도 못 나온 사람이 과외를 가르치면서 아주 그 충청도 예산에서 가장 그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만 다 모아서 과외를 했으니까요. 근데 뭐든지 열심히 했던 사람이 그런지 모르지만 절에 가서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지나고 나니까 아재 그 바지를 그냥 왜 그런 회색 바지 있잖아요. 그런 거 입고 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여러분 그걸 알았어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늘 교회 다니는 걸 아니까 목요일만 되면은 선생님 저 그만 공부하고 교회 가야 돼요. 그때는 목요일 날 이제 어린이 예배가 있었거든요. 밤에. 그래서 교회 가야 됩니다. 그러면 애들이 놀렸거든요. 야 교회 가면 밥을 주냐 떡을 주냐 놀렸거든요. 제가 그때 한 대 주워받고 싶어도 저보다 등치 큰 녀석이 얘기해가지고 제가 아무 말 못하고 했다. 언제 이런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때 저를 약 올리는 애가 이기수예요. 아유 징글징글 맞은 그 녀석 이기수. 근데 걔가 지금 여러분 안수 집사님 되시죠. 사랑의 교회. 여러분 아무튼 그분이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난 그때 월요일 날 이제 같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하나님 제가 예수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장로님의 자녀로 태어나도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정도의 심지어 여러분 얼마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특별한 어떤 은사도 없고 특별한 경험도 없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어지지도 않고 또 말씀을 읽을 때 내가 그 말씀의 진리라고 확신 줄 수가 없는 건데 성령님께서 내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계시다. 성령님이 계시다. 성령님은 나를 복되게 하시는 존재이신데 특별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이 말씀이 첫 번째 말씀이고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믿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은 다음에 예수님을 잘 섬기도록 우리에게 도와주셔요. 예수를 더 잘 믿도록 도와주시는데 특별히 그래서 뭘 주시느냐? 은사를 주신다. 은사. 성령의 은사라고 그랬어요. 은사가 뭐냐? 은사는 교회의 성도된 우리에게 몸된 교회를 잘 섬기라고 각자에게 주신 재능, 직분 이런 것들을 은사라고 말을 해요. 은사. 그리고 이 은사는 한두 가지가 아니라 다양합니다. 그래서 은사는 뭐냐? 성도가 교회를 더 은혜롭고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나 직분을 은사라고 하는데 은사는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양합니다. 그래서 은사의 다양성. 오늘 이제 12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9가지의 성령의 은사가 나와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12장 28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또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이러면서 또 다른 은사가 나오고 또 로마서 1장 3절로 8절에도 은사가 나오고 에베소서 4장 11절에도 은사가 나오고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또 은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은사가 다양한 거예요. 우리 교회 여러분 직임이 막 다양한 것처럼 각 부서가 7부서가 있고 3위원회가 있고 다 있는 것처럼 은사는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 직임, 직분 또는 섬김 또는 사역 이렇게 얘기해요. 바꿀 수 있는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4절로 6절. 본문 4절 6절. 자,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신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7절까지 읽었어요.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그다음에 5절은 직분은 그랬죠. 또 6절은 사역은 그랬죠. 7절은 성령을 나타내심은 그랬죠. 다 같은 말이에요. 은사 이걸 직분으로 바꾸는 거고 6절은 사역으로 바꾸는 거고 7절은 성령을 나타내심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뭐냐?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우리가 더 예수님을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 어떤 재능, 달란트 이런 것들을 은사라고 한다. 근데 은사는 한두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다는 거예요. 다양하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이제 9가지 은사가 나온다고 그랬죠. 8절 보게 되면은 지혜의 말씀을, 또 지식의 말씀을, 9절 가게 되면은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믿음의 은사,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을 병 고치는 은사를, 10절에는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의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의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의 은사,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의 말함의 은사,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의 은사. 9가지예요. 9가지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은사는 9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양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는 특별히 요 9가지 은사를 받은 분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 은사를 소개한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은사가 뭐냐? 성령의 은사다. 성령께서 주는 은사다. 왜 은사를 주셨느냐? 예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마치 우리가 이사이가 이제 군대 갔잖아요. 군대 갔는데 총을 주잖아요. 총. 왜요? 나라를 지키는데 총이 있으면 더 잘 지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라에서 더 나라를 잘 지키라고 총을 주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더 몸된 교회를 잘 섬겨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재능, 달란트, 또 직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은사다. 근데 은사는 다양하다는 거예요. 다양하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주여 내게 성령의 은사를 더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 이따가 찬송 부를 거예요. 주여 성령의 은사들 이따가 찬양 부를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성령의 은사로 충만해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은사가 귀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이 은사로 도리어 교회가 분열이 된 거예요. 이 은사로 교회가 더 시험에 빠지게 된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매우 많았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고 시험에 빠지게 되었던 거죠. 뭐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가 최고다. 우리가 받은 은사가 첫 번째 은사다. 제일 큰 은사다. 제일 큰 능력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도 여기 읽으시면서 어떤 은사가 제일 큰 은사 같아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함의 은사. 어떤 은사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여러분? 방언의 은사? 방언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방언의 은사가 제일 꼴찌인 것 같고, 아니 생각에 병 고치는 은사 이게 1등 아니면 2등인 것 같고,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이게 한 1등인 것 같고,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은사가 병 고치는 은사라든지 능력 행함의 은사라든지 예언의 은사가 같아요. 가장 큰 은사. 작은 은사는 뭐 지식의 은사라든지 방언의 은사 같은데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은사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은사는 30가지나 돼요. 30가지나 돼요. 지금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린도 교회는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더 잘 섬기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잘 섬겨야 되는데 언제부터인가
도리어 그 은사가 성도들 가운데 시험거리가 되었고 교회에 분열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도 여러분 그런 역사가 사실은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를,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이제 잘 섬기라고 주신 은사를 자기 욕심으로 활용하면서 이단이 생기게 되었고, 그리고 분열의 역사를 가져오게 된 교회가 한국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 신길동에 가게 되면 한국 남침내외 성락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베레아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교회 커요. 신길동. 근데 여러분 그 신길동에 이제 원로 목사님이 김기동 목사님이죠. 김기동. 이기동이 아니라 김기동이에요. 이기동 고개 끄덕이던 사람은 연세가 됐던 얘기죠. 이기동이 아니라 김기동인데, 김기동 원로 목사님이 어떤 게 탁월했냐면 병 고치는 은사가 탁월했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저희 고향교회 출신이에요. 예산제일감리교회의 김기동 집사님이었어요. 30살까지 이제. 근데 얼마나 기도가 뜨겁게 했는지 하나님께서 신유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도 신유의 은사를 받으셨어요. 근데 신유의 은사를 받았는데 이 김기동 목사님한테 더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되고 싶었던 건데 감리교회에서는 일정한 이제 규칙이 있는데 거기 합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대학 그 감리교신학대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때 협성대학교가 없었을 거예요. 협성대학교는 보통 이제 목회하시던 분들 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늦게 목회하는 분들이 많이 갔거든요. 뒤늦게 공부하려니까 안 되니까 다 그걸로 협성대학교 많이 가, 협성신학교 많이 갔었는데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러니까 대전에 가게 되면 침례교가 있어요. 침례교는 그때 교세 확장하려고 누구든지 오시오 막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면 오시오 그래가지고 들어와서 거기서 자기가 침례교회 목사가 속성코수가 돼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그 병고침의 은사를 가지고 이제 막 사역을 하는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니까 침례교단에서 당신 그러면 이단성이 있다. 왜 감기 걸리는 것도 귀신 들린 거냐?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이단성이 있다 그러니까 아유 우리 교회가 큰데 뭐 그럼 나 탈퇴, 교단 탈퇴 그래가지고 여러분 신길동에다가 서울 그 영등포구 신길동에다가 크게 교회를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교단장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단이 생긴 거거든요. 저희 사촌이 그 교회 다닙니다. 글쎄 왜 거기 다니냐 그랬더니 우리 고향 사람이잖아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큰일 났어요. 어떻게 구원해야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 이 은사, 병고침의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은사를 자기 욕심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교회를 오히려 세우는 자가 아니라 파괴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30가지 정도 은사가 있다고 했는데 오늘날에는 더 많은 은사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은사가 있겠죠. 꽃꽂이의 은사.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꽃꽂이를 안 했어요. 꽃꽂이의 은사. 또 뭐가 있을까요? 컴퓨터의 은사.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 컴퓨터는 안 했을 거예요. 그죠? 제가 그때 가보지 않았지만 컴퓨터의 은사가 있을 거예요. 뭐 또 대형 면허 은사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근데 지금은 그런 은사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은사가 없어요. 있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은사는 다양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9가지 은사를 볼 때에 응용 확장해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장례식을 했잖아요. 근데 장례식 할 때 보게 되면 여러분 장례식만 봐도 은사가 다양하다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례식장을 빨리 알아가지고 연락을 해줘요. 연락의 은사, 전달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딱 그걸 캡처해가지고 딱 보내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번 거기 참석하는 게 아니라 본인도 바쁘지만 매일 참석하면서 같이 위로해주는 위로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저같이 목회자는 입관 예배, 무슨 발인 예배, 말씀을 전하죠.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 지혜의 은사가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바로 그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이런 은사도 있어요. 인사하는 은사. 오는 사람한테 다 인사하고 가는 사람한테 다 인사하는 인사의 은사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성격에 따라서 묵묵히 접대한 걸 다 치우시고 정리하는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여러분 전도의 은사가 있어. 거기 앉아서도
그래서 오랜만에 옛날 우리 교회 다니던 교회 만나면 그렇게 반갑게 인사하고 한 5년 만에 10년 만에 만나면 그런 난 다음에 저한테 길 끌고 와요. 목사님, 이 사람이 우리 교회 뭐 10년 전까지 나왔었는데 지금은 교회 안 나가고 있다고. 그러면 제가 인사하고, 야, 전도의 은사, 끌고 오는 은사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뭐 말하면 끝도 없어요. 여러분 다양해요. 이렇게 여러분 그러면서 뭐 어떤 결과를 얻어냅니까? 우리 명암교회가 장례식 하는 동안에도 은혜롭게 하더라. 그 속에서도 찬양 있게 하고 결국에는 누구에게 영광 돌리게 하더라?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게 하더라.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의 목적에 합당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양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은사를 주시는 이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더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사는 큰 은사가 있는 게 아니고 작은 은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신유의 은사라든지 기적의 은사는 큰 은사고 방언의 은사라든지 이런 여러분 위로의 은사, 긍휼의 은사는 작은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은사를 가지고 정말로 교회를 교회답게 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내가 이 은사를 가지고 정말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있느냐, 내가 이 은사를 가지고 교회가 정말로 화목하게 하고 있느냐, 내가 이 은사를 가지고 정말로 교회가 더욱더 화평한 방향으로 나가게 하고 있느냐, 이게 여러분도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볼 13장에서 은사 중에 제일 큰 은사가 어떤 은사라고 했어요? 사랑의 은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은사가 어떤 시기라든지 질투라든지 어떤 분열이라든지 어떤 나의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우리 늘 성령으로 내 자신을 조명하며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면 그 사람은 차라리 은사받지 못함보다 더 안 좋다. 차라리 그런 사람은 은사 안 받는 게 더 은혜로운 거예요. 내가 은사가 있어 그 은사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막 회집어 놓고 이러면 그러면 차라리 아무 은사가 없는 게 더 좋은 거죠. 오늘 그런 말씀이 바울이 쭉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배웠어요. 성령님이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 내가 예수 믿은 것은 물론 나의 노력도 있고 애씀도 있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신 것이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이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성령님은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몸된 교회를 더 은혜로운 교회, 부흥하는 교회, 화평한 교회, 주의 이름이 더 높아지는 교회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 그 은사는 다양하다. 그 은사는 다양하다. 그러므로 그 은사를 통해서 내가 더 주를 잘 섬길 때에 화평으로, 화목으로, 사랑으로, 하나됨으로 내가 늘 이끌어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부처님 말씀 따라 살고 있어. 나는 불교인인데 예수님 말씀 따라 살고 있어. 여러분 그러면 좀 이상하죠. 말에 안 맞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라고요. 오늘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충만히 받으셔서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 은사를 통해서 몸된 교회를 잘 섬기시고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몸된 교회가 교회의 유익한 존재가 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읽고 마칠게요. 이는 이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두 번째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은 뭐예요? 교회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은사 주시는 이유는 첫 번째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 이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 충만한 자가 되어서 힘있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과 함께 부르겠습니다. 197장 찬송합니다.